요셉은 이제 노예 신분에서 죄수 신분으로 이제 바뀌게 되어 버렸어요. 노예 신분도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잠자리와 또 맛있는 음식들을 대할 수는 있는 정도는 되었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의 경우를 보더라도 주인 다음의 높이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어떤 이렇게 뭐랄까요, 승진의 자리가 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죄수라는 건요, 말 그대로 차가운 맨바닥에서 굉장히 힘들게 먹는 것도 딱 정해져 있고 그렇게 좋은 음식이 아닌 것들을 먹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편한 삶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노예 생활에서 그나마 누리는 조금은 안락했었던 것들이 완전히 싹 다 빼앗겨 버린 채 죄수의 삶을 살게 되어 버렸어요. 하지만 요셉은요, 그렇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또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수장으로 하여금 이 요셉을 잘 보도록 또 도와주셔가지고 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또 이 감옥의 모든 일들을 맡기게 됩니다. 참 이거 웃기죠? 어떻게 죄수에게,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감옥의 일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심지어 나중에 보면은 이 경호대장이 어떤 일까지 맡기냐면 그 감옥에 갇힌 두 시종장을 시중 드는 일까지 하도록 그렇게 시키죠. 아무리 요셉이 이렇게 잘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감옥의 모든 전반적인 일들을 간수장이 다 내놓고 열쇠까지 내어주고, 야 네가 알아서 다 관리해, 나 쉴 테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한순간이라도 딴 마음을 품으면 탈옥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요셉이 지금 이 자리까지도 그나마 올라갈 수 있게 되었죠. 마치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그가 넘버 2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섬세하게 돌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로 왕의 술과 빵 시중을 두는 두 명의 이 시종장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어떠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음식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한꺼번에 가두어 놓고서 이제 조사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경호대장은 요셉에게 그들을 시중들게 하였고 요셉은 그들을 돌보게 되죠. 이제 근데 이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부터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죄수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기 전까지 이 요셉이 머물렀던 총 기간은 11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감옥에서 몇 년인지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몇 년인지는 사실 본문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총 기간이 11년 정도 된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3절에서 경호대장이 이제 경호대장이라고 말을 한 것이 있는데요. 이 경호대장이라는 것이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보디발을 의미하는 건지, 어쩌면 11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경호대장이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3절에서, 오늘 본문의 3절에서 그냥 보디발이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더 확실하게 알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경호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텀이 좀 있어서 그 사람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가 됐든 간에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결과적으로 이 경호대장까지도 요셉을 신뢰하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제 술 시중하는 사람과 빵 시중하는 이 사람이 각각 같은 날에 다른 꿈을 서로 꾸게 되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둘 다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꿈은 너무 명확하고 너무 확실하게 꿔서 눈앞에서 사라지지가 않는데 도무지 이게 무슨 꿈인지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보고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도무지 해석해 줄 사람이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 요셉이, 그럼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이 꿈을 해석하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탁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술 시중하는 이 시종장의 꿈은 무엇이었냐면요, 나무의 가지가 세 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싹이 나더니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매가 맺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송이를 따다가 즙을 짜가지고 바로 왕에게 잔을 올리게 되었다라는 꿈이었어요. 그러자 요셉은 앞으로 3일이 지나고 나면 바로 왕이
시종장의 직책을 돌려줄 것입니다. 복권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일이 잘 되거든, 나중에 풀려나거든, 나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좀 해달라. 나를 기억해달라. 왜냐하면 나는 이런 죄를 저질러서 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다. 억울하다. 그러니까 나를 좀 풀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는요, 빵 시중을 드는 이 시종장도 요셉에게 자신이 꾸었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 꿈은 이와 같았어요. 자신이 빵을 구웠는데 이 바구니에 3개를 머리에 들고 이고 가고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 빵을 모조리 다 가져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제 3일 안에 바로왕이 당신을 죽여서 목을 매달아 버릴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아무리 정확하게 해석해 준다고 해도 좀 돌려서 얘기를 좀 해주지. 당신 3일 후에 목 잘려서 죽어요. 이거 너무 적나라하게 해석을 해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3일이 되던 날에 바로 왕의 생일이었어요. 그때에 이제 바로는 두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모든 조사가 끝났는지 그 잘못을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밝혀진 거예요. 아마도 뭔가를 먹고 탈이 났던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빵을 굽던 시종장은 처형되었고 술 시중 맡았던 시종장은 복권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23절에서 술 시종을 들던 이 시종장은요, 이 요셉에 대해서 결국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요, 자기가 누명을 쓴 상황에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었죠.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었죠. 왜냐하면 요셉에게는요, 믿는 백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과거에는, 어렸을 때는 자기 아빠에 대한 백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노예로 팔리고 이제 죄수가 되면서는 다른 백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백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이 요셉은요, 그 믿음이 꺾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죄수가 된 이 요셉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셨던 거죠. 요셉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을 관리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만일 요셉이 노예도 모자라 이 누명까지 쓴 죄수의 삶이 너무나도 비참하다, 난 더는 못 참겠다 하고 비관하고 자살했거나 아니면 어떤 뭔가 삶을 포기해버렸다면 아마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요셉의 마음은요, 꺾이질 않았어요.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그 요셉은 꺾일 줄 몰랐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꺾이지 않았었던 이유, 그거는 바로 꿈 때문이었어요. 꿈이라고 하는 건 곧 비전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뜻, 계획,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비록 그를 비꼬기 위해서 그를 가리켜서 꿈꾸는 녀석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요셉은 정말로 꿈꾸는 사람이었고 꿈을 믿고 꿈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형들 눈에는 요셉의 꿈이 매우 거슬리는 것이었지만 요셉에겐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꾸준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요셉이 두 시종장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던 것도요, 그가 꿈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꿈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 꿈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이 어떤 의미일까를 항상 기도하며 생각하고 묵상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종장들의 그 두 가지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리고 그렇게 꿈을 붙들었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흔히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시체말로 하기는 하죠. 자기가 바라는 어떤 소망과 장래 희망, 그것을 확실하게 붙드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 삶을 살아가게 되죠. 제가 모교에 있었을 때 어떤 한 형이 있었는데요. 그 집안은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았고 부유하지도 않았고 굉장히 가난했고 굉장히 힘든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교회에 사택이 옆에 이제 조그맣게 있었는데 그 사택에서 그냥
아주 적은 세를 내면서 살 정도로 굉장히 가난한 집에 사는 가정이었는데, 거기에 첫째 형이 있었어요. 첫째 형이 있는데 이분은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정말 놀 줄 모르고, 그러니까 놀 때는 되게 재밌게 놀긴 하는데 정말 밤을 새가면서 막 공부하고 몇 시간 안 자고 막 공부하고 볼 때마다 공부했어요. 정말. 그래서 저분은 왜 저렇게 공부만 하나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서울대 갔어요. 자기가 바라보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환경이 가난하고 힘들고 그랬었지만 정말 죽으라고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꿈을 이뤄내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에 대한 열망이 크면 클수록 꿈을 향해 달려가는 힘은 더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노래 중에요, 거위의 꿈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난 꿈이 있어요.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조금 더 지나가서, 난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그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굉장히 희망찬 메시지를 전해주죠. 이 마음에 품었던 꿈 하나를 위해 온갖 고난들을 겪어내고 견뎌낸 다음에 이겨내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또 희망을,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요셉의 삶이야말로 진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안겨다 줘요. 이런 노래 가사들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잠시 잠깐에 그래 해야지 하는 결단은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은 요셉의 삶에서 볼 수 있어요. 인간이 품는 꿈은 어쩌면 그저 막연하게 바라보는 희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노예가 되어도, 그가 죄수가 되어도, 누명을 쓰게 되어도, 그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는 정말 자기의 삶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환경이 조금 달라진 거지, 뭔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환경이 달라진 거지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다라고 그는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은 이 두 시종장의 꿈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내었어요.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꿈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꿈이라는 건 단지 우리가 밤에 잘 때 꾸는 꿈,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명확한 비전과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단 한순간도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자기 삶을 비관하거나 슬퍼하거나 하지 않았던 거예요. 형들 손에 팔리게 되고 노예가 되고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도 전혀 염려하지 않고 되려 시종장들의 꿈까지도 해석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으로까지 오히려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한 모습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만 있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요, 절대로 슬퍼할 것이 없고 좌절될 것이 없어요.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성장케 하는 길이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비전과 계획을 이뤄가는 그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순간마저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지 않고 내 꿈과 내 희망과 내 열망을 바라본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내 계획, 내 생각, 내가 바라는 것을
자꾸만 바라보니까 거기에 자꾸 실패가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의 인생의 나락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고, 이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과 계획을 우리가 바라봐야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완벽해요. 조금도 어긋남이 없어요.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실패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고, 쓰러진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비전대로 온전하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봐왔던 아브라함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까지 오늘까지 보았던 요셉의 삶도 바라보십시오. 그들의 삶 가운데에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 끝이, 그들의 인생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나락으로 떨어지고 실패하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었나요? 아니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온 인류의 그 구원의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되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자기가 가졌던 그 어떤 열망이나 소망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과 뜻과 계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더 나아가 성경의 모든 인물이 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섭리를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보여주신 그 뜻과 계획, 그 비전들, 그 꿈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꿈과 계획들은요, 굉장히 창대하고 굉장히 크고 굉장히 위대해요. 우리가 그것을 작게 여길 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들을 여러분이 바라본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 바라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는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삶을 완벽하고 온전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그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